자, 오늘은 한 가난한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한 가난한 가부는 두 렙돈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보시고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액수보다도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계속 넘쳐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는 바다보다 지대가 낮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물은 없이 모두 다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살고 꽃이 피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명도 그 사해에서는 살 수가 없고 사람들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붙잡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은 메말라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오늘은 한 가난한 가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하시고 어떻게를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얼마나 큰가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돈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뻔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도 없는 가난한 가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헌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가부는 가장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생활 자체가 막막했던 그러한 계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회복지 제도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부와 재판관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을 만한 그런 가부가 재판장을 졸라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일부러 가난한이라는 이 가부에게 붙였습니다.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난하다는 것을 헌금 앞에 썼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랩돈이 가장 크게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13개가 놓여 있다고 하는데 그 헌금함은 요즘의 헌금함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나팔 모양으로 생긴 헌금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넣을 때 짤랑하고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조용히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바닥 위에 두 랩돈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랩돈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작은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로 말하자면 10원짜리 동전과 비슷한 그러한 금액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랩돈을 이렇게 헌금하게 넣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수백 배, 수천 배를 넣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겨우 두 랩돈만 넣었을 뿐입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들였지만 더 많은 것을 자기 뒤편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부는 자기 뒤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헌금만을 중요시 여기는데 바로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진 것을 모두 드리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속의 돈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찬양도 마찬가지이고 봉사도 마찬가지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크고 화려해 보여도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하나님께 남는 것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한 한 가부처럼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자, 사람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돈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난한 과부는 오늘을 드리고 또 내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로또에 투자합니다. 통장에 저축해 놓습니다. 과부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바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로또에 주식에 통장에 맡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만나를 이틀치 3일치를 거둬다 내가 배부르게 먹어야지, 내일까지 먹어야지, 모레까지 먹어야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많은 양을 거두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분만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생활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돈이 부족하신 적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곧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촛불이 왜 자기 몸을 태울까요? 자신을 태워야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과부도 자신의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자신을 내어줄 때 빛날 수 있고, 내어줄 때 정말 거기에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을 손에서 놓을 때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에서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은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헌금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눈물 한 방울, 사랑의 손길,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이 가난한 한 가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앉아서, 맞은편에 앉아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업적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은 무엇일까요? 자, 그 두 렙돈이 우리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헌신이 그 두 렙돈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헌신의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두 렙돈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두 렙돈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두 렙돈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바로 두 렙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든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작은 정성,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렙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귀중한 헌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권력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존심보다도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절망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한 가난한 가부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가진 것보다 가진 것을 모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세상의 여러한 잡다한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부의 이름을 모릅니다. 성경은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고 성경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전 세계 교회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난한 가부는 천국에서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설교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멋지게 읽고 있는 그 모습들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영원히 남아서 저 천국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 천국에서 우리의 설교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작은 기도 하나도, 작은 헌신 하나도,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생명책 부분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난한 한 가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